복된 심령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 대원들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재수 목사님 이제 남아공에 가 계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김우경 전사님 온 찬양대 대원들 기쁨으로 이제 늘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오신 분들 서로 인사를 나눌 때에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11조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11조라는 설교를 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갖다가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1조 문제는 성도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교회 목사님들이 이 11조 문제를 잘 터치를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11조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강단에서 설교 안 하는 것을 갖다가 아름다운 미덕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오늘의 일반적인 교회의 양상인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11조 얘기를 갖다가 안 하는 목회자를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부담을 일절 안 하는 목사님이기에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그렇게 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저도 1987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한 30년 사역을 해온 결과 성도들이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지만도 저는 11조라는 제목을 갖다가 택했어요. 저는 이 11조라는 설교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11조라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왔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11조 설교를 할 틈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 쉽지 않느냐? 교회 절기들도 있고 교회 상황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인 상황도 있고 성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아멘 하면 받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혹시 시험 드는 성도도 있으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지나온 가운데서 금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11주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11조 말씀을 설교하니까 딱 이런 마음을 닫으시고 부담으로 딱 들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은 시험 드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 받고 시험 들지 말자. 옆에 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말씀 받고 시험 들지 말자. 미리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삼촌과 조카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삼촌과 조카 사이가 이제 서로 헤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갖다가 택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과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종들 318명을 갖다가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인 이 땅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포로들 찾아오고 또 재물들 찾아오고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이렇게 헌신해 주니까 소돔 왕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해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 19절 말씀 나옵니다. 19절, 20절 말씀, 상반절까지 나오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가 지금 축복합니까?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기도 합니다마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멜기세덱은 누굴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가지고 오는 것은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갖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요구해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안고서 바로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의무적으로 드리기보다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내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0분의 1이냐? 아니 2분의 1이면 많고 4분의 1이면 많고 5분의 1이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게 하필은 왜 10분의 1이냐? 10이라는 숫자는 생명에 관한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 전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10을 대표하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에브리싱을 드린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지켜주셔서 내가 승리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11조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는 가운데서 11조는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생명값이다. 생명값이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 11조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생명 얻고 승리를 얻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이 11조 예물을 갖다가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는 생명값입니다. 내 삶을 승리케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그 11조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또 오늘 이 TV 뉴스를 갖다가 통해서 일본 큐슈 구마모토 현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났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갖다가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위성을 쏘고 대륙 탄도간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땅 밑에 이루어진 지각 변동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땅 밑에 일어난 지각 변동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단층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일본보다도 더 많은 사망자와 사상자가 나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땅은 무방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디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요? 부산과 울산까지 흔들렸다는 여러분들이 보도를 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의정부 땅, 그 지금 지하에 지각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살면서 내가 여기 서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려는 보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건강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들, 땅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 열은 완전수인데 이런 완전을 대표하는 수라는 말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얘기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순순히 내어주었습니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집에는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고 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겠다는 것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이 담을 넘다는 뜻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건너뛰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지금 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3장 1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려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장자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 보면 내 재물과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근데 성도들이 내 것인지 네 것인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지를 모르고 다 내 것으로 알고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 복식 전문가들, 복식이 뭐냐면 옷을 만드는 사람들, 이 복식 전문가들이 오늘날 현대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 3S 시대, 노 3S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 3S 시대라는 말은 무엇이냐? 첫 번째 S는 뭐냐 하면 시즌을 말합니다. 옷을 만드는데 복식에 있어서 계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계절이 바뀌면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고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는데 요즘에는 옷 입는데 시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유 있고 부유한 집에서는 이 여름에 에어컨이 잘 되어 있고 겨울엔 난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겨울치라고 해도 두꺼운 옷 입을 필요 없고 런닝바람을 이렇게 집에서 활보하고 다닙니다. 옷에 계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무엇이냐? 스타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옷 이야기하자면 전통적인 개념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옷 입는 것도 자기 멋대로 입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옷을 찢어 입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딱 붙은 옷을 입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펑펑해가지고 또 마다리 포대 같은 그런 옷을 입기도 하기도 하고 스타일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S라는 것은 무엇이냐? 섹스의 구별이 없다는 것, 성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 옷도 여자 있고 여자 옷도 남자 있고 남자 옷 입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여자 옷 입어도 그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오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맞다는 이야기. 이 노 3S 시대가 현대 시대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 세상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을 갖다가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과 속을 갖다가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쓰는 말투를 교회 안에서 그냥 쓰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교회 안에 도입하고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구분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아무리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산다 하더라도 누구의 것인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것인지 너 것인지 분명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을 밥도 아닌데 남의 밥 먹으면 뭐라고요? 욕 먹어요. 욕 먹어요. 이런 구약 성경 욥기를 알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 다 날아가 버렸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고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그도 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기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알몸으로 가는데 다 지금 잃어버려도 뭐라고요? 내 것 아닌데 하나님이 가져갔지 않느냐?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아는 사람이 욥입니다. 또 보십시다. 다윗을 보십시다. 역대상 29장 말씀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기에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짓는데 모든 준비를 갖다 다윗이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도 소유의식이 지금 현재 분명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저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바울도 자기의 주인이 누군가 알았습니다. 욥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11조 예물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군가 아는 사람이 드린 예물이 11조 예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알고 있는 것이 목사님들이 집회 오셔서 말라기 3장 말씀 읽으시고 난 뒤에 11조 안 하시는 분들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참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11조라는 여러분들 생각을 갖다 하기보다는 11조 예물이라는 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시시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에 오셔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11조 설교할 것 같으면 성도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내 것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지금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에 심호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경상남도 고성 동해라는 곳에 이제 어릴 때 자랐는데 목사님 내가 시골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나는 지금 중학교 음악 선생인데 음악 교사인데 내가 지금 받는 이 월급의 10분의 1을 시골 교회에 보내고 싶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그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전화해 보시고 난 이후에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승낙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전화를 갖다 했어요. 목사님, 내가 자란 이 고향교회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약하고 마음이 아팠어. 이제 고향교회로 11조 예물을 보내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본교회 담임 목사님 물었더니만 목사님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니까 그 목사님이 바로 지도해 주셨어요.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 말씀 먹고 있는 그 교회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당신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면 교회에게 청혼을 해서 교회가 그 교회로 보내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렇게 지도했던가 봐요. 그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알겠습니다. 집사님 11조 내시는 부분은 우리 당회하고 선교위원회하고 의논해서 집사님 고향교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5년간. 여러분들, 11조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느 날 인디안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영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사슴 가죽을 갖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 인디언 추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슴 가죽을 갖다가 쓸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디안 추장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 영접했는데 내 머리에 추장 모자가 있습니다. 이 추장 모자는 짐승의 뼈로 만든 건데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 인디안 추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이 쓰는 그 뼈로 만든 그 모자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그러면 사슴 가죽도 안 받고 이 지금 추장 모자도 안 받고 나는 지금 가진 것이 내 생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추장이, 인디언 추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10분의 1이 없어서, 11조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그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밀당하기를 좋아합니다. 밀었다가 땡겼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밀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콜게이트라는 치약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어릴 적에 무척 가난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콜게이트의 어머니가 이 지금 콜게이트를 불러 앉히는 것입니다. 콜게이트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예, 어머니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콜게이트의 어머니가 콜게이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인지 너의 것인지 바로 분별하고 살아라. 뒷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말이 이 콜게이트의 가슴 속에 확 비겼습니다. 확 비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것 아니면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 아니면 손대지 마. 내 것 아닌데 왜 그것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11조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11조는 생명값입니다. 내 가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우리가 내 것 아닌데 내 마음대로 썼다면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참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 없이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지혜 있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